예, 어, 지난주 강단 메시지인데요. 지난주 강단 말씀을 하지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대학 청년으로서 현장에서 분명히 맛보아야 하는 그 응답과 축복이 이 메시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9절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죽도록 읽었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그 시선이요, 사무엘에게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돼요. 어, 서론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어제 청년 집중 훈련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7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들어보니까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구호처럼 하나를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진짜 청년은 누구냐? 결혼을 앞둔, 또 랩런트라고 부르기엔 좀 나이가 많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냐? 예. 우리 물론 대학 랩런트들은 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청년이라 함은 복음으로 심장이 뛰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하나에 심장이 뛰는 거예요. 왜냐? 이게 완전한 답이니까. 어떤 현장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도 사실 그 답을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나를 찾으라, 명상을 통해서 내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들은 하지만 누구도 네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대학 전도 제자이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청년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으로 뛰는 심장을요, 늘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하거든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집마다 우상을 모시고 있던, 하나님만 바라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결론 내린 사무엘에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사무엘과 같은 현장에 기도할 수 있는, 참된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전도 제자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요, 이 중심과 이 언약을 무뎌지지 않도록, 감각을 잃어버리는 게 제일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 아닐까.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는 자. 사단에게 깜빡 속으면 이 속에 있더라고요. 무뎌져 있고 놓치게 되고 이탈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걸 또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을 담당하는 대학 랩런트로, 또 청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론에서 미스바 체험이잖아요. 미스바를 체험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 저 여러분이 어떤 걸 도전하고 어떤 걸 체험해야 되느냐 얘기했지만, 이 사무엘이 누렸던 한 사람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을 때는 모두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이 복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당장 여러분 직장 현장이나 학업 현장에 가보세요. 대학 현장 가보세요. 수많은 학우들과 또 직장 동료들이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으로 세우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무엘처럼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세우셨고요. 사무엘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세우셨대요. 얼마나 복된 축복입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을 두고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직장이었다?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리는 직장이고 여러분이 살려야 하는 학업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하는 이 언약과 이 한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증거를 삼으세요. 어떤 증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제대로 맛본 사람, 사무엘이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블레셋이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겠어요? 어떻게 집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둘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지역과 시대를 축복하시는 걸 체험했거든요. 그게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두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온전한 예배란 온전한 제사를 말하고, 온전한 제사는 온전한 제물로서 드려지는 제사를 말하더라고요. 그 말은 그때는 이제 동물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제사로. 그때 그 동물에 흠이 있거나 이러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을 잡는데 나오는 건 피잖아요. 결국엔 뭐냐?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그 언약이 흠이 생기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몰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알더라도 그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고 사단한테 빼앗기고 또 죄에 쏟고, 그래서 매일 나 오늘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전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직장과 학업 현장에서 예배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뭡니까? 사무오늘이에요. 내가 오늘 전도해야지, 뭐 해야지. 아니요. 사무오늘만 제대로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다 역사하실 거예요. 많은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누구냐면 요셉 같은 경우도 애굽에서 언약을 가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그 우상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을요,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어요. 왜냐? 애굽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가 인정해 버렸거든요. 그럼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그 400년이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그곳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온전한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세요. 물론 지은 건 솔로몬이 지었지만 다윗이 자기 일생을 통해서 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막 천막입니다. 천막. 그동안은 성막이 천막이 있었는데 성전을 지어서 진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다윗이고요. 그리고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는 뭐 이야기하면 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정치인의 그 음모로 말미암아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 에스더가 왕비잖아요.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사실들을 솔직하게 고합니다.
근데 사실 왕비는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잘못하면은 사형까지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일을 구하고 그 정치인이 제거가 돼요. 제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불임절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날로 이렇게 기념으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뭐 학개 선지자나 호세아나 이런 사람들이요. 각 시대마다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백성인데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요.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언약이 지켜지는 거예요. 다 흔들리고 쓰러져 가는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은 이 바울이라는 전도자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사실 사역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 같은 분. 근데 굉장히 좀 부유했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에게 오늘 빌레몬서 그 학원 보고만 얘기거든요.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적었죠. 동역한 사람이면서 골로새 교회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지도자였습니다. 목사님이 지도자가 아니라 그 중직자로서 그 교회의 모든 경제와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들을 바울과 동역하면서 맡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엄청난 전도자 아닙니까? 바울의 기도 속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늘 있었어요. 뭘 가지고 기도했냐? 빌레몬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빌레몬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바울이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빌레몬이 이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믿음으로 정말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빌레몬이 바울의 동역자로 서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그 분위기까지, 영적인 분위기까지 끌고 가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 사람에게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부탁합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예전에 빌레몬의 그런 하인이었어요. 근데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빌레몬에게 죄를 짓고 도망을 갔어요. 그 노예 신분으로 도망갔으니 얼마나 많이 방황했겠어요. 근데 그러는 중에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복음을 듣고요, 완전히 이 사람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당신에게 보낸다. 이제는 당신에게 죄를 지었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당신이 섬겨야 되는 사역자다, 목사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편지까지 쓴 거 보면 중대한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빌레몬이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용서하고요, 자기가 바울을 섬겼던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섬겨요. 어디까지 섬기냐? 오네시모가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될 때까지 섬겨요. 오네시모가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지. 사실 이 빌레몬이요, 육신적인 것으로 아마 무너졌으면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세워지지 못했고 빌레몬 자신도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언약이 분명했고 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 전도자가 부탁한 이 사람을요 섬겼던 거예요. 영적으로 넘어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혹시 한계가 있으십니까? 저도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육신적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다 드러나요. 근데 그때마다 문제를 생각하면은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문제가 드러나면 문제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언약으로 딱 집중하니까요, 이 문제가 이제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맛을 저와 여러분이 꼭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 같은 그런 중직자 되셔야죠.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중요한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분명히 보이실 거거든요. 결론입니다. 오늘 포럼하면서 서로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이 결론을 일단 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한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 한 사람의 시간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좀 사실적으로 포럼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포럼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동역자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면 누리지 못한다, 솔직한 고백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냥 틀에 박힌 그런 포럼 말고 진짜 진심으로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세우신 이유와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이 한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정말 여러분이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학업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업과 미래와 이런 것들로 무너질 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특별히 강단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도 강단에 섰지만 강단에 서는 시간이 사실 저한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달할까 이 생각으로 딱 서면요, 일단 식은땀이 계속 흐르거든요. 여기가 지금 아마 소금기가 가득할 겁니다. 근데 그래도요, 저는 늘 느끼는 거는 제가 축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계시구나가 느껴져요. 그래서 축도할 때는 이상하게 힘이 나요. 왜냐, 하나님이 보증하시거든요. 부족한 저의 입으로 전달한 오늘 강단 말씀이지만 주의 본을 따라서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만큼 우리 삶에서 또 빼앗기게 돼요. 그게 아니라 정말 붙잡는 만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빌레몬처럼 육신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기도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세계대학 수련회 지금 신청 중에 있고요. 등록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UPT 대학 수련회 찬양팀도 제가 지금 행정 총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는 좀 특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